로마서 이제 2장으로 오늘 접어듭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지금 두 개의 설교를 지금 빼놓고 2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1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죄에 관한 죄의 종류와 그러니까 내게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그거는 이제 좀 분리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오늘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억울한 일을 겪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 자기 친구라든가 뭐 선후배라든가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하는 억울함에 대해서는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뭐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든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이 죽음을 밝히지 못하고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상한 이제 그럴 때가 되면은 십수년 내지는 막 수십 년간 이 진리를,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싸웁니다. 이 거짓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앞으로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실 텐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지금 이제 그 말씀 전할 때 원래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제 우리가 열린 그 QTA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질문을 삭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법률 용어로 항소라는 말이 있죠. 우리 뭐 변호사님이야 뭐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은 항소가 있어요. 하급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당사자가 복종할 수 없다, 난 억울하다 할 때 이제 상급법원의 재판결을 요청하는 그런 행위죠.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을 했다라고 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서 내가 무죄하다라든가 아니면 약간이라도 좀 감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보통 항소를 하고 이것도 좀 마음에 충분하지 않으면 또 상고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서 제가 항소, 이 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말씀 읽은 거 여러분 지금 기억 속에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지만 1장에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사람이 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죄목들을 들어가시면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1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1장에 나와 있는 그 세부적인 죄목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 불의와 추악과 악의와 탐욕과 살인, 분쟁, 수군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자기를 과시하는 것, 악을 도모하고 우매한 것, 무정한 것, 무정한 게 뭐냐면 무자비하다 이 말이에요. 독한 놈 한마디로. 정의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 동성연애, 성범죄에 관한 것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것이 1장 32절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죄들도 죄 짓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걸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게 된 것인데 이 판결이 못마땅해서 승복할 수 없다 라고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장 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형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변명할 거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핑계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하게 시작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시작하는 단어는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가 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장에서 너희는 사형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어. 너희들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이미 확정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들은 핑계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온 말씀이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소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내가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어디가 불의하다고 해서 나를 사형이라는 판결에 내리십니까? 은근히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양심적인 인간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판결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댄다 이 말이죠. 이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을 놓고 어떤 신학자들은 말이죠.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헬라인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존재적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을 다 포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 견해를 따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포함했다. 왜냐하면 본문 2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며 영벌 심판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절 말씀 그 다음 절 말씀에는 영벌이 아닌 영광과 존귀와 평강도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벌에 대한 것도 영생 영광에 대한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청중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말씀드렸죠. 자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 말이죠.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참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참 선해. 얼마 전 그 A채널 뉴스에 보니까 불난 집인가요? 자기 아내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남편이 뛰어들어가서 아내를 구하려다 같이 불타서 죽은 뉴스가 며칠 전에 났어요. 근데 그 사회자가 그걸 보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이 시대의 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라 이겁니다. 의인. 자기 와이프 구해주려고 하는 그 남편의 마음 맞습니다. 정말 선하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냐 이거죠. 그 말씀을 그 사회자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들로부터 참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속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속으로는 좀 심기가 불편하듯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도덕적인 통찰력이 매우 민감합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그 통찰력이 매우 민감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당신 참 선해 보이지만 당신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했을 때 당신은 참 선하게 살고 있지만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에는 내 양심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 기준에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난 선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곧 뭐냐?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된 선교적 존재로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왜 복음이 이론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이론이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론이 아닌 복음은 실제가 되는 것이 맞아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을 누구에 비교를 하냐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천국을요 집주인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집주인, 포도원 주인을 천국으로 비교합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 개인이 방문한 것일까요? 나라가 방문한 것일까요? 나라가 방문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나라가 욕을 먹는 것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하면 그 나라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위임령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이란 천국을 보니까 솔직히 그곳에 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천국이 온통 당신 같은 사람인데 아니 복음 따로 삶 따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수두룩 할 텐데 그 천국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천국을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천국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기쁘게 믿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천국을 살아내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쟤를 보니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 천국에 제가 가는 그 천국에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그분의 포도원에 들이시기 위해서요. 나를 대신한 죄값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착하다, 너는 참 법 없이도 살겠어, 참 도덕부자야, 그들 가운데 말이죠, 자기의 양심을 굉장한 금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가 너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로는 아니요라고 해도 자기 혼자 있을 땐 그래요. 그래, 이렇게 나 정도는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도요, 안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자신을 선하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질 않아요. 왜 안 놀랄까요? 죄하고 나는 관계가 없거든. 죄하고 나는 별개가 이 말이에요. 죄 따로 나 따로야. 난 선하니까.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그에게 얘기해도 저 죄 짓는 놈들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놈들은 따로 있다 이거예요. 나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안해하는 기색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무사 안일주의예요. 무사 안일주의. 영적 안일주의. 영적 무지, 영적 문맹자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러가 21세기의 문맹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엘빈 토플러가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이 문맹이 아니고 낡은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문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이거? 자, 이게 21세기 문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영적 문맹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꽉 찬 세상의 지식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해. 해석이 됩니까 이게? 세상 지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해석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 위에 삼천천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지혜를 요만한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 지혜로 판단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 성경을 눈앞에 두고 갖다 디밀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책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너희 크리스천들 미쳤다 이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핑계대는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2장에서 다루고 계시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선에 취해 있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현 목사 당신이 아무리 죄 이야기하고 떠들어봐야 그 죄는 나하고 상관없어. 왜? 나는 그래도 선한 데가 있거든.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그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 혹 여기에 계시다면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장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자, 스스로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에서 다는 못하고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가 선하다,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해요. 은근히 자꾸 남을 비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 사람의 별명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비교우위죠. 비교우위. 자기보다 못한 놈하고 비교하는 게 자기가 나은 거예요. 맨날 50점, 40점 받는 그 수학 점수 맨날 그렇게 받는 놈이 자기 친구들은 시험 보면 맨날 30점, 20점 받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잘하는 거야. 못하지 않아요. 자기는 항상 잘해. 못하는 놈하고 잘하는 놈하고 비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비교 우위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하고요. 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의 무의식적인 본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해요. 남의 약점은 잘 보이는데 자기 약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정말 기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기이한 사람이다. 비판을 함으로써 자기는 더 의롭다, 자기는 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존재적으로 나는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존재적인 우월감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우월감이요, 자기의 본능으로 자리 잡으면 회복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 본능 자체가 우월한 사람이에요. 나는 회복이 안 되는 거. 왜? 남의 말이 들어오지가 않거든. 존재적 우월감에 있어서 감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시작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네, 바리새인들. 그들의 눈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아니야. 예수도 잘못된 사람이야. 하물며 그들이 바라봤을 때 장녀다, 세리다, 하물며 그들이겠냐 이거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몽땅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 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기도하는 무리들과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따로 기도했어요.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선하냐 이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찔러지고 그들의 양심이 쪼개어지고 그 양심이 아플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존재적 우월감이 본능이 되어버린 그 바리새인들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그들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에 혹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냐 이거죠. 오늘 여기에.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제외겠습니까? 제가 가장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거울 삼아서 항상 성경을 거울 삼아서 그 앞에 우리가 항상 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 날마다 좀 가져야 됩니다. 자,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없겠냐 이 말이죠. 아니 뭐 집사가 뭐 저래죠. 아니 장로가 뭐 저따위야. 참 목사라는 놈이 잘한다. 예수 믿는 놈 별 수 없구나. 나는 예수 따위 안 믿어도 내가 저놈보단 낫다.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선에 취해 사는 그들이 매우 불쌍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소할 자격이 없어요. 항소할 자격. 항소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서 그래도 난 의롭다 말할 인간 단 한 사람도 지구상에 없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거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뿐이지 그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요 라고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여러분은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네. 자,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비판하는 그 사람과 거의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내가 그놈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놈이 저지른 죄를 나도 행하게 돼요. 제 생각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받는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는 동일범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실 때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남이 잘못한 것은 자꾸 눈에 띄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눈에 띄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타인에게는 까탈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한 사람입니다. 늘 자기가 선한 거예요. 늘 자기 의에 취해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를 그대 물어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오. 생명이 다하여 하늘 올라가도 난 오직 노래하겠소. 그 이름 예수. 눈물이 아픔이 밀려오는 슬픔도 날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네. 날 위한 그 사랑이 생명을 주셨네. 모든 물과 피 다 흘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나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 오늘도 그 이름만 부르네. 눈물이 아픔이 밀려오는 슬픔도 날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네. 날 위한 그 사랑이 생명을 주셨네. 모든 물과 피 다 흘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나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 오늘도 그 이름만 부르네. 날 위한 그 사랑이 생명을 주셨네. 모든 물과 피 다 흘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나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 오늘도 그 이름만 부르네.